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국에 이제 신문 광고가 났는데요.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에게 BMW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는 광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만우절이에요. 그런데 티아나 마시라고 하는 여성은 이게 만우절날 이런 게 실렸으면 뭐예요? 농담이나 이제 뻥이죠, 뻥. 그런데 누가 이런 장난을 할까? 하필이면 BMW가 대놓고 만우절에 이런 장난을 할까? 그런 이제 의심이 들어서 자기 차를 다 낡은, 근데 BMW입니다. BMW를 다 낡은 차를 가지고 매장에 와서 이제 그 신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낡은 차를 BMW 매장에 가져오면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새 차를 드립니다. 톰을 찾아주세요. 하고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가 5시 10분입니다. 새벽 5시 10분인데 그때부터 이제 가서 죽치고 있다가 사람들이 보통 이제 9시쯤 출근하잖아요. 문을 열리자마자 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 하나가 톰이라는 인간은 여기 없습니다 하고 답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아가씨가 이거 역시나 가짜지 뭐.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날 그 만우절날 그날 그 BMW 매장에 온 사람은 이 여자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신차를 이 여성에게 준 겁니다. 혹시 춘천 현대 이제 자동차 판매소에서 만우절날 처음으로 오시는 분은 신차 제네시스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현대차만 되겠죠. 현대차에 계신 분은 끌고 가서 그런 이벤트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세상에는요 거짓 정보가 넘쳐나고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정보를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 금전적인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금 당신 딸이 우리에게 납치되어 있으니 돈 5천만 원을 준비해서 오시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거기 딸이 그 애절한 목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순간적으로 우리 딸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5천만 원. 한 5천만 원 너무 많으니까 2천만 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당신 딸이 그 가치가 2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겠는데 1천만 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당신 딸 시체를 만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참 옥신각신 나다가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놈들아 고맙다. 또 딸도 만들어주지. 나는 아들만 둘이다.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 놈이 하는 소리가 딸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 없어?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속고 정말로 그 속은 것 때문에 억울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때 당시에 예수는 그냥 도덕적 스승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자나 맹자 또 그리고 석가모니 이런 부류에 있는 분들을 성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또 그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사랑과 겸손, 도덕적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획기적인 도덕적인 가르침, 어떤 혁명적인 그런 분, 그래서 당시 사회의 약자들 있잖아요.
세리나 죄인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러 온 혁명적인 사람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창시한 분 정도로만 이해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는 바리새의 아들이라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는 바리새의 아들이, 바리새인이여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구약 율법의 전통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님을 율법을 깨뜨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자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남하다. 참남하다는 그 제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바울 역시 저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로서 죽어마땅한 자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예수는 당시 이제 율법과 성전 질서를 위협하는 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제 성전보다 자기가 더 크다 그랬거든요. 성전보다 큰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즉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뻔히 아는 거짓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속이 메스껍죠. 막 토가 나오려고 하죠. 속이 니글니글거리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 그걸 들을 때 진짜 어떻게 그냥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그 속에서 속이 메스껍고 니글니글거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주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교를 이루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로서 악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 축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십자가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특세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근거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근거지는 이제 어디죠? 나사렛이 자기 고향이고 이제 갈릴리 중심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유대로 전도하러 오시긴 했지만 유대 땅이나 이 예루살렘에는 근거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 제자들이라는 놈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매일 밤 모이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 성전에 모이고 그러는데 초창기에는요, 금방 10,000명 된 겁니다. 금방.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이단 무리가 금방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마자 얼마가 됐는가 하면 20,000여 명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다. 수만 명. 수만 명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성경학자들이 3만 5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피 끓는 거지. 예? 유대교 입장에서 자기가 바리새고 바리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볼 땐 이게 피가 끓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것들이 근거지인 갈릴리 그 천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더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뭐 거기서 일어나는 거에 뭐 깊게 관여할 바도 아닌데, 이게 예루살렘 본거지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구가 3만 4만? 인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3만 5천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면 뭐예요? 최소한 기독교인 한 10,000명 정도, 많아봤자 15,000 정도 되면 나머지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환장하는 거지. 이들이 와서 성전에서 뭐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나고 뭐 성전세를 내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도행전에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집집마다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이단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 사울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라, 전문가.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명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주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갈 자가 살아났어. 부활했어. 그게 뭐예요? 지옥 권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저주,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되고, 반드시 지옥 갈 자가 부활해서 부활의 주, 영광의 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나무 십자가는 마귀를 잡는 틀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잡는 틀. 예. 그래서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죄 없으신 예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를 기소한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물어 여러분 단번에 마귀의 괴계를, 권세를 괴멸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어. 그런데 그 육을 입고 오심은 우리 인간들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매단 그 죄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어 구경거리를 삼으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관에 앉아서 세관 업무를 봅니다. 여러분, 세관 업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세금 매기는 게 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돈에 관한 그 숫자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노예 한 장로님이 세무서 서장님으로 계시는데, 야, 암산이 기가 막힙니다. 암산. 회계장부가 이제 아직 종이 글씨가 작은 글씨로다가 이렇게 빡빡 써 있는데, 이걸 암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암산을 딱 해서 숫자를 옆에다 딱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딱 꺼내더니 처음부터 계산을 합니다. 하고 숫자를 또 써요. 그러니까 위에 숫자하고 밑에 숫자가 똑같대. 그 다음에 지금 빼면서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해서 세 번 딱 검사하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게 10분이 안 넘었어요. 우리 같으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해요. 왜 간단하게 하는가 하면은 그걸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한글에 보면 수 계산하는 게 있어. 딱 계산하면 그 숫자가 딱 나와요. 내가 그래서 딱 맞춰놓은 거거든. 근데 그 장면이 대단하네. 깜짝 놀랐어. 근데 마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숫자에 관한 아주 능통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레위가 따를 때 레위만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세리들도, 그리고 그 동네에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도 같이 와서 레위가 자기 집에다가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나 아는 그 죄인들과 그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대면서 말합니다. 야, 너 선생이 죄인과 함께 앉아서 같이 먹는다. 죄인과 똑같은 놈이다.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내 삶에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즉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한때는 자기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이끌고 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그 본성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 한 어르신이 자기 집에 이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4만 원, 5만 원 돈 나오는데 거의 한 7, 8만 원 돈 전기세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이제 우리 아파트도 공동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공동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변전함을 열었는데 거기 무슨 하얀 봉투가 있는 거예요. 마약입니다. 이 분이 이거 뭐야 하고 이걸 맛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마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마약이 얼마나 싼가 하면 2만 원밖에 안 해, 그게. 그런데 이제 학생놈이 그 마약을 찾으러 왔는데 없어. 이 할아버지가 낼름한 거야. 참. 그런데 그러니까 지들끼리 또 막 티격태격 했겠죠.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동네 마약 찾으러 다닙니다. 있을만한 곳 있잖아. 화분 밑에 아니면 화분 뒤에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찾았어.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야. 마약을. 육신의 본성이 그와 같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쾌락과 타락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악의 나락에 빠졌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5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와서 주의 전에 와서 주여, 내가 그 신경질 내고 좀 잘못 살았네요. 그 잘못 살아온 삶을 고치게 도와주소서. 예,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혹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용서해 주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하는 그 처형의 현장에 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여기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를 보면 너무 부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자기가 입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악명 높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오니까 다메섹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팔팔팔 떠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놈이에요. 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재수생이 있었어요. 재수생. 같은 학년인데 키가 진짜 1m 거의 90 가까이 돼요. 키가. 그리고 얼굴이 이게 광대뼈가 팍 튀어나온 데다가 얼굴만 봐도 웬만한 사람들 질려버려요. 근데 한 번도 그 친구가 부딪힌 적은 없어. 이 모습 보면요, 진짜 이게 여기가 진짜 무서움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서 걔를 만났냐? 군대 가서 만났어. 군대 가서 만났는데 걔는 상병 달고 헌병이고 나는 이병이야. 자기가 이제 그 부대에 이름 아는 애가 신성고등학교, 그러니까 걔는 본단 말이야. 신상 카드 보는데 아는 애가 있어. 그래서 우리 부대를 찾아온 거야. 근데 이야,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뒤에서 이러고 담배 막 피다가 창문 열고 막 이짓하고 그러던 놈이 딱 나를 만났거든. 얼굴이 환해지면서 용우야.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서 이름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상병이 올 때 친구끼리 이름을 불러야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지? 나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어. 그런데 재수생이니까 자기가 그 학교에서 이제 막 그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제 자기 재수생인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려고 머리도 스포츠로 한 주에 한 번씩 깎아요, 머리를. 응? 아주 바짝 깎아. 선생님이 이렇게 질 수 없게끔. 응?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지색팔색하고. 야, 헌병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때 걔가 맞나? 근데 그리스인은 틀려. 확실히. 나도 그리스인이야. 근데 내가, 재수생이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막 놀림받고 그럴까봐 그냥 그랬었어. 너는 알고 있었지. 근데 내가 알긴 뭐라고. 야, 근데 그 얼굴이, 환한 얼굴이 된 거야. 참,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정말 악랄한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 그러면 그 숨은 기독교인들이 오줌을 지릴 정도야. 그런 정도야. 그런데 그가 하늘 임금님의 긍휼을 입은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도 박해했다면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였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랄한 죄를 계속해서 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지와 불신앙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죄와 알고서 짓는 죄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알고 짓는 죄보다 가벼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즉 무지의 죄도 죄지만 그렇게 아주 무겁게 다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바울의 과거를 보면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커서 그 자비하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내서 그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면 출애굽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조상이에요. 여기가 조상.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살이하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낳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지고 자기 딸들은 이제 성장하면 애국 사람의 놀이개가 돼. 그런데도 시시거리면서 거기서 이건 우리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 그들이 이제 그 람세스를 짓고 있는데 그 애국 바로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 쪼여 오니까 거기서 그때부터 여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일부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죄악에 어울려 살다 보니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막 살아요. 그러니 마귀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니 모심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베풀어졌다. 자, 이방인 우리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31, 3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 자, 그런데 이들이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하고 그 긍휼의 덩어리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하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내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돌덩어리에 금시 오는 그 성전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그 국률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씻음과 중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근원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9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면서 죄인을 보시고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차디찬 눈빛으로 저 새끼 저 죄인이야. 전혀 저 죄인이야. 그렇게 보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여인, 그 죄인, 그들을 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다 멀리합니다. 근데 주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알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런데 그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머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젠 그 긍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그 긍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자꾸 흘려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자꾸 긍휼함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남 3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았어.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질 때. 여러분, 한 소녀가 아니고 이제 처녀가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런데 집에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수희 아저씨가 따뜻하게 맞아. 아유, 오늘 참 애썼어요. 오늘 정말 회사에서 애쓰셨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쓴 겁니다. 참 애쓰셨어요. 따뜻한 한마디 딱 듣는데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그래서 그 처녀애가 자살할 마음을 고쳐먹어. 그날 그 수희 아저씨의 따뜻한 한마디가 위로가 돼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22사에서 그 병장이 탈영했습니다. 이 총알 한 박스 들고 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분 대기주가 출동해가지고 잡으러 가는데 상병하고 일병회가 한조가 돼서 가고 있는데 저기서 그 병장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을 줬지만 총알은 없어. 이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응? 그걸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 M16 한 통을 들고 다닙니다. 순간적으로 이 상병회가 웃는 얼굴엔 침범 못 뱉는다. 그래서 철학, 경례, 충성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쏘려고 딱 마음먹고 있다가 자기한테 인사하니까 인사받고 그냥 지나가. 그리고는 좀 있다가 다른 사람 빠바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